할렐루야. 영계 원지천 목사입니다. 같이 말씀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중에서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의 소리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능히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더라. 아멘. 14만 4천 명에 대한 걸 조금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속의 14만 4천 명은 그 7장에 나오고 기록이 되어 있고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에 기록된 14만 4천 명은 유대인 각 지파에 12,000명씩 12지파에서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 15절에 보면은 그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된 자다, 정결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서 나오면 어떻게 14만 됐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오늘 14장 속에서 14만 4천이는 그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앞에서 보좌 앞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인데 노래 새 노래라고 해요. 새 노래를 부를 자들이다. 새 노래를 부른다. 이제 그 관계 속에서 보면서 또 조금 전체 배경을 보면은 그 7장은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그 일곱 인 때는 일 이후에 사건 이후에 인을 뗄 때마다 이제 환란과 재난이 시작이 돼 가지고 되는 것이 일곱 인을 뗀 이후에 하늘 천상에서의 그 14만 4천인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줍니다. 그리고 8장 9장 속에서 그 일곱 나팔이 불려지잖아요. 일곱 나팔이 불려진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다가 이제 14장에서 천상의 14만 4천인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넘어가면은 15장, 16장에 가면은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데 이 인때는 작업을 보면 인때는 데서는 여러 가지 환란만 있지 그 사람이 죽거나 파괴되는 것까지는 안 나오는데 이제 나팔이 불려지고 나팔 재앙이 임하면은 3분의 1씩 다 깨지면서 땅도 물도 해도 별도 달도 보자도 다 3분의 1씩 깨지면서 3분의 1씩 파멸을 당하죠. 사람도 죽임을 당하고 죽어요. 물론 이제 마지막 나팔 재앙이 불려질 때는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는 전부 다 파멸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이 그 14만 4천인에 대한 말씀이 그 중간중간 나오는데 오늘 읽은 그 14장 속에서는 말씀은 그 나팔 재앙이 불려진 다음에 나팔 재앙이 불려지면서 막 깨지고 파괴되는 과정 속에서 그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재앙이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는 거죠. 근데 그들이 뭘 하냐면은 그들은 1차적인 아까 말씀드린 7장에서는 많은 환란 중에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옷을 정결케 한 자, 흰 옷 입고 나왔는데 이 흰 옷은 정결케 한 자다. 정결케 한 자다. 그 새 노래 부른 자다. 이 두 가지 좀 잠깐 살펴볼게요. 7장 속에서 나오는
그 환란 중에서 흰옷 그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옷을 정결케 한 자,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게 내가 구원받았냐에 대한 부분. 구원받은 것은 다른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 받은 은총 있어야죠. 그 내가 이제 깨닫는 거죠. 죄다. 그거는 어떤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거든요. 자기 심령 속에 확실히 자기가 깨달아 아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그 속에 내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부어져 가지고 내가 지금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구나를 깨달아 아는 거죠. 그 자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14장 속에서는 새 노래를 부른다. 새 노래. 새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 구원받은 구원의 은총의 노래예요.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지금 찬송가가 640곡이잖아요. 640곡이 찬송가에 그 편집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그 찬양이라는 것이 많은 경우가 이제 그 성경 내용,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왔죠. 거의 다. 오늘날 나오는 새로운 복음송 같은 거의 마찬가지고, 그걸 이제 어떤 작사자가, 작곡자가 말씀을 보다 일단 가슴에 느끼는 거죠. 이 말씀, 정말 귀한 구원의 말씀이다. 감사의 말씀이다. 감격의 말씀이다. 막 느끼는 거죠. 그래서는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감격하면서 가사를 붙이고, 그다음 곡을 붙이고 만든 것이 찬양이죠. 근데 적어도 그 작사자나 작곡가가 찬송을 처음 만들 때는 이건 구원의 새 노래예요. 구원의 새 노래라고요. 근데 우리는 내가 구원의 은총을 입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지 못했을 때는 이것이 내게 구원의 새 노래로 들려지지 않는 거, 그냥 노래인 거예요. 악보가 있고 가사가 기록된 그냥 노래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느 날 찬송을 듣고 이거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가끔 혼자서 이 교회에서 이 미가엘 자동 반주기로 거기 있는 찬양들이 이렇게 아는 걸 부르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불러보지 않았던, 알지 못했던 곡을 이렇게 반주를 해주니까 봐가면서 이렇게 한 번 따라하고 두 번 따라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이 찬양 너무 감격은 은혜가 된다. 그 찬송이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그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 속에, 마음판에 탁 새겨지면서 맞아 이거야 라고 느껴질 때, 처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만들게 했던 그에게 주었던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한 것이 이게 다가오는 거죠.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너무 신나서 부르는데, 다른 사람은 뭐 같은 찬송을 두 번, 세 번 부르고 막 그러냐, 지겹게 이러는 거죠. 왜 지겨워져요? 왜 지겨지냐면은 그 구원의 은총이 내게 오지 않는 거예요. 내게 오지 않는 거예요. 찬송만이 아니고 사실은 말씀도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정말 구원의 은총에 대한 말씀을, 또는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 인도하시 동행한다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들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게 내 마음속에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있는 그런 일인데 그게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고 그게 내게 들려지지 않을 때는 별로 기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
성경 좀 보세요. 알았어요. 보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막 볼 게 별로 없어요. 어디 봤지 모르겠어. 찬송 좀 하세요. 그러면 찬송 뭐 좋아하세요? 그러면 찬송 뭐 다 좋죠. 다 은혜스럽고 다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 좋은 거 하나 좀 찬송 한번 하시죠. 그럼 아니 난 노래를 잘 못해서 아유 다른 건 하시죠 뭐. 아주 겸손하게 다른 분 하라고 양보를 하잖아요. 한편 가만히 저 속에 구원의 은총이 없구나. 구원의 감사가 없구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새 노래가 그 속에는 없구나. 아직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이거는 노래를 잘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음정, 박자, 감정, 분위기 다 살려서 노래를 잘하는 의미가 아니고 나는 곡조도 잘 맞추지 못하고 가사도 때는 왔다 1절 2절 왔다 갔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한 말씀은 내 마음판에 팍 새겨지면은 이거는 찬송을 부르다가 기뻐 뛰고 즐거워하고, 이거는 찬송을 부르다가 눈물 펑펑 쏟기도 하고, 찬송을 부르다가는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기도 하는 구원의 새 노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노래요.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서 있는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요.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근데 오늘날은 그런 사람들이, 교인들이 자꾸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찬송을 한번 부르시죠. 그러면 부를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찬송가 책 주고 복음서가 책 주고 불러보라면 뒤적뒤적 하면서 부를 게 없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얘기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이는 그 앞에 나오는 8장 9장에서의 그 7 나팔이 불려지는 재앙이 지난 다음에 보여준 사건이에요. 7 나팔이 불려짐으로 말미암아 여기저기서 깨지고 그 다음에 죽고 파괴되고 고통스러운 일이 막 일어나는데, 그게 그런 걸 보면서 성경적인 이 시간표에 대한 걸 잘 모르니까 지금은 어느 때인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나팔재앙 지나갔구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코로나 그 전국의 팬데믹 사건이,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지금 만약에 요한계시록 시간표로 뭐 어디쯤 와 있냐라고 본다면은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든지 저기 죽든지 그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 죽어가는 모습은 이게 지금 어디쯤 왔냐 그러면은 이게 나팔재앙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나팔재앙이. 여기저기서 뭐 아프가니스탄 사건도 마찬가지고 시리아 사건도 마찬가지고 전쟁을 해서 사람이 죽고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인데, 이거는 성경은 연병이라고 하거든요. 연병이라고 표현해요. 연병으로 사람 죽는 거죠. 이 죽는 사건이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모르면 뭐냐면은 세상에 통치하는 세상 통치자, 세상 짐승의 통치자, 바벨론의 통치, 그쪽으로 자꾸 쏠려간다고요. 그래 가만 보면 왜 저리 가지? 구원받은 은총이 없어. 감격이 없어. 구원의 은총이 없어요. 그 새로 자기 마음에 새겨진 말씀도 없고 자기에게 주어진 찬양도, 자기 구원의 찬송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알고 가든지 모르고 가든지 속았든지 아니면은 내가 그래 좋아서 가든지 간에 쏟고 가든지 어쩌든지 간에 그리 가는 사람,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은 멸망이죠. 내가 알지 못하고 가든지
속아서 가든지 간에 그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알고 먹는 게 아니고 모르고 먹어도 독을 먹으면 죽는 거죠.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캄캄한 밤중에 절벽 끝으로 떨어지면 당하고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리 가는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어쩌면은 수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는 거죠. 돌아오라고 불러도 안 오는 거죠. 안 와요. 돌아 불러도 안 와요. 교회로 오래 부르지 불러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 나고도 그렇게 다 몰려가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저 사람들은 알곡일까? 쭉전일까? 알곡일까? 쭉전일까? 만약에 그리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뭐요? 분명히 쭉전이죠. 그렇잖아요. 끝까지 멸망의 길로 말씀은 돌아오지 가는 사람, 그 쭉전이 분명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겠죠, 적어질까? 더 많아지죠. 돌아올 때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잘 안 돌아오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교회, 우리 영문교회만이 아니고 한국교회, 전 세계적인 교회 현상으로 본다면은 전 세계 현상이니까 이게 추수기가 지나가고 이삭 죽기 시작이 아닌가. 정말 추수할 때는 여기도 가면은 알곡들이 있고 저기도 곡식에서 막 거두어서 그냥 한꺼번에 많이 거둘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잘 안 되잖아요. 왜? 큰 추수 끝나고 이제 이삭 죽기 하니까. 근데 이삭 줍는 것도 줍다 보면 어때요? 이삭이 맨날 있는 게 아닐까 없잖아요. 저 웃으면서 그래. 요사이는 추수하는 것도 옛날에는 그 낫으로 빌 때는 이삭이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막 어떤 이삭 주면은 성경에 루시 이삭 줍듯이 하루 지니까 뭐 이만큼 세 발을 거뒀다 막 이렇게 주웠다 이러는데 주는데 요새는 그렇게 추수 안 하잖아요. 뭘로 해요? 기계로 해요. 콤바이너 기계로 하면요 이삭이 거의 없어요. 콤바이너 추수한 데 논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다녀도 이삭 하나 줄 수도 없어요. 이삭이 없어. 이삭이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삭 죽게도 이삭 줍지 못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는 내 마음속에 정말 구원의 말씀이 구원의 찬양이 있어서 찬양을 하고 그래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지고 바벨론 통치하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가 오면은 그때는 같이 모이게 놓고 전부 각자가 자기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의 관계에서 자기 믿음을 지켜가면서 구원에 이르는 그 길밖에 없다고요. 그때 누가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일 마지막은 제 자신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니, 권치동아에서 구원 못 받았나? 나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나도 늘 죄지면서 살아가니까 14만 4천원처럼 어린 양의 보혈로 내 옷을 깨끗이 씻지 않으면 나도 구원받지 못한 자 되니까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옷을 깨끗이 씻고 내 행실을 깨끗게 해가지고 죄의 사함 받지 않으면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목사도 멸망당하죠. 사모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직분이란 거는 주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그러나 그 자체가 구원의 뭐 보증은 아니잖아요. 특히 오늘처럼 한국 교회처럼 전 교인이 다 집사인 교회에서는 뭐 가라지 쭉정이들이 너무 많죠. 가라지 쭉정이 너무 많아요.
내 자신을 지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가 결혼 부부 사이에서, 그리고 내 평생 같이 곁에서 살아온 내 아내, 같이 구원받아 되어야죠. 살다 보면은 서로가 불편스러운 것도 있고 부딪히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내 평생 같이 살아온 내 아내가 같이 구원받아 되어야 된다는 거. 둘. 세 번째, 한 단계 더 하면 우리 자녀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의 새노를 주시고, 구원의 보혈로 씻어 구원의 말씀 주시고 구원의 찬송 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어쩌면 그게 우리 전부일지 몰라요. 또 나중에는 나 하나 지켜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 내게도 이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보혈로 씻어 정케 주셔서 14만 4천인처럼 14만 4천에 속한 자 되어서 그 허다한 수많은 자들 속에서 구원받은 자 속에 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 경배하게 하시며 정말 그 안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시간표로 본다면은, 역사적인 시간표로 본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대가 주님의 재림 시간을 본다면은 나팔 불고 끝나고 대접 쏟아지는 재앙이 시작되려는 시간일지 모르는데, 이때 정말 눈을 들고 위를 바라보면서 은총을 구하면서 참 믿음에 서는 자, 그 믿음으로 승리한 자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정말 새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4만의 산지밖에 배울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못 배워요. 배울 수가 없어. 악보를 갖다 준다고 새 노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찬송가 전체가 구원의 새 노래지만은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많지 않고, 복음서가 전체가 정말 은혜 받고 감격해서 큰 작사 작곡을 한 건데 그게 새 노래 들려지지 않잖아요. 적어도 어느 곡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성경에 주는 말씀, 그 많은 찬송 중에서 몇 가지는 적어도 예수 보혈에 대한 찬양, 적어도 내 구원받은 데 찬양, 적어도 천국에 대한 새로운 찬양, 적어도 내 사명에 대한 찬양 몇 곡은 내 새 노래로 막 가슴속에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런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하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 주신 구원의 찬송을 부르는 14만 4천인에 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늘나라에서 이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는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나도 그 속에 속하여서 주님, 오늘 또 구원의 감격에 대한 새 노래를 부르면서 보혈의 은총을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